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돼서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감사와 위로를 받으시고, 혹 잘못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이 시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이 되면 교회 성도들은 교회 정산, 연말 정산서를 받아가죠. 연말 정산서는 교회 기부금을 했다, 헌금을 했다고 하는 정산서예요. 그 연말 정산서를 보면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가 하는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이 정도밖에 하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말 정산을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연말 정산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삶을 다 결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결산하는 날, 하나님 앞에 칭찬으로 결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근데 뭔가를 마무리하는 데에는 그 시작할 때와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큰 관심을 갖고 심기일전하지만 마무리할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가기도 하고 산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과 바다를 가서 해 뜨는 것, 신년도 해맞이를 보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 뜨는 걸 보면서 마음의 소원을 빈다 그러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날이 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난날 도와주신 것처럼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새해 맞이를 할 때 해맞이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죠. 오늘도 마지막 날이라 이제 11시에 교회에 모여서 새맞이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인지 몰라요. 예배드리면서 새해를 맞는다. 근데 해 맞는 것보다 사람들은 해넘이를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해넘이도 보지만 해맞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보지만 해넘이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해운대 앞바다에 가서 해맞이를 보기 위해서 떠났다 그래요. 예배가 한 12시 조금 넘어서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해맞이를 보기 위해서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해맞이를 보러 갔대요. 근데 12시 조금 넘어서 해운대 앞바다를 향해 갔는데 교회에서 거리로는 한 8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해맞이를 못 봤답니다. 해 뜨고 난 다음 도착했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막혀서. 얼마나 막혔는지. 아니 그럼 차라리 걸어가시죠. 아니 걸어갈래도 내가 차를 막고 있으니 버리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차 댈 데도 없어서 갔는데 설마 했는데 해 뜨고 난 다음 갔대요. 그러니까 해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해 넘는 것 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해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할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을 마칠 때 얼마나 더 중요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삶이겠어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에 걷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 떠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길을 잘 걷다가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산다면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삶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 전했는데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복음 전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는데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거 얼마나 낭비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힘쓰고 있다는 고백이죠. 바울은 신앙생활의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마무리를 잘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을 보게 됩니다. 주후 64년경부터 로마의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큰 화재에 대한 여론이 네로 황제에게 좋지 않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여론의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질타를 피하기 위해서 이 불을 저지른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 불지른 것이 그리스도인들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 연속선상에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잡습니다. 물론 바울이 고발당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의 알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로마 황제에게는 아주 이게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워낙 급하게 체포가 됐기 때문에 감옥에 갇힐 때 변변한 옷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추운 것입니까? 여름에 더위에는 견딜만 하지만 겨울엔 추워져요. 가을부터 벌써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옷도 변변하지 않고 감옥에서 주는 옷이 없이 그냥 자기가 입고 있던 옷 그대로 감옥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추웠던지 믿음의 자기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 당시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그 가보 집에 가서 내가 거기 외투를 두고 왔는데 그 외투를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가 그 집에 가서 외투를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오기도 전에 바울이 죽임을 당합니다.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는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곳에 지금 성당이 세워졌어요. 트레폰테네라고 하는 성당, 또 세분수 수도원이라고 하는 베네딕트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질 때, 참수형을 당할 때 그 목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3번 튀었다 그래요. 둥둥둥 3번 튀었는데 그 튀는 곳마다 샘이 터졌답니다. 그래서 세분수 성당, 베네딕트 성 폰테네, 폰테네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거기 세워졌어요. 아주 신령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서 결국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국 나는 죽을 거다라는 죽음을 앞두고 그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에다가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다 쏟아붓는 것처럼 자기의 삶이 이제는 전제처럼 부음받았대요. 이제는 다 부어져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다.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음의 성도들 핍박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다 쏟아부어서 이방인들을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방인 전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는 말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제단에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다 쏟아부은 그런 사명의 삶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들에 핀 이름 없는 들풀도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모두가 사명의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바울 같은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다 쏟아부어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소위 우리는 말하기를 달란트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먼 타국에 여행을 하러 가면서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그 맡겼는데 두 부류의 결과가 나타나죠. 한 부류는 배로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받고 복을 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1달란트를 받았다 땅속에 묻었다 결국은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있던 것도 뺏기고 집 밖으로 쫓겨나는 종, 그러니까 칭찬받는 종과 마지막 주인이 결산할 때 책망받는 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비유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데도 마지막 주님께서 결산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배로 남겨서 칭찬받는 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책망받을 수도 있는 종이 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주인이 종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종에게 준 게 아닙니다. 종에게 맡겼어요. 주인은 주인입니다. 주인은 주인이에요. 주인은 그저 종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와서 계산하는 겁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줬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거예요. 다 맡긴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물질도, 건강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우리는 단지 맡은 거다. 심지어는 우리가 낳았다고 하는 자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맡아 감당할 때 우리는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는 종이다. 이런 게 청지기란 말이죠.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1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돌아볼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맡겨주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날 같았어요. 365일 우리가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모든 분들에게 365일 똑같이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잘하니까 500일 맡겨주고 너는 잘 못하니까 100일 맡겨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다 365일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 365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너무 낭비하고 그리고 허비하며 살지 않았는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태만하고 게으르게 또 악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결산해 봐야 돼요. 지난 1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선한 일을 위해 시간을 사용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선한 일들에 얼마나 내가 시간을 썼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마 계산해 보면 아마 연말정산처럼 헌금한 게 쭉 나오는 것처럼 예배 드린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거, 그걸 내가 연말에 정산서처럼 뽑는다면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 1년 동안을 어떤 일에 힘썼는지,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힘썼는지, 그러지 못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도 재능을 맡겨주셨어요. 사람들 나름대로 다 재능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는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사용했는지. 칼이라고 하는 것도 의사의 손에 잡히면 외과 의사가 수술하면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데, 이게 살인 강도에게 칼이 들려지게 되면 생명을 죽이는 데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일들에 쓰임받게 됐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돼야 돼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높여드리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사용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과 그리고 또 우리에게 시간뿐 아니라 또 물질도 허락해 주셨어요. 뭐 사람 나름대로 많던 적던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많이 벌었어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거지 이거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모든 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거 다 놓고 가는 겁니다.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세상 떠날 때 다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의 부자도 다 놓고 가요.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물질이 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누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그 많은 재산이 있는데 다 그건 자식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요. 자식의 일부를 남기고, 물론 일부도 많지만 거의 한 99% 이상은 다 사회 환원하고 사람들 돕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인데 우리가 다 이 세상 것 놓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물질을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걸 사용했는지,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육체의 쾌락과 수유의 만족만 채우면서 살았던 어리석은 종이 아닌지, 너무 많으니까 창고나 하나 더 만들자, 그리고 주님 부르면 가야 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믿음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는가 보면 알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고 건강도 주셨어요. 이 자녀는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식에게 이루기 위해서 그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전에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네가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영광 올리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그 일에 힘썼는가, 또 내게 건강 주셨는데 이 건강 가지고 얼마나 주님 높이는 데 쓰임 받았는가, 하나를 또 결산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직분 주셨어요. 어떤 분들에겐 집사의 직분, 어떤 분들에겐 권사의 직분, 어떤 분들에겐 장로의 직분, 어떤 사람은 목사의 직분, 어떤 사람은 뭐 찬양대 교사,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이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나 생각해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죠. 내가 이 직분을 얼마나 내가 집사인데 정말로 1년에 몇 번 헌금위원 하는데 헌금위원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여행이 있으면 빠지고, 바쁜 일 있으면 빠지고, 그러면 직분에 충성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는 토달할 수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맡으면 충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충성하지 못했으면 그 직분을 떼야죠.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책망받는 거예요. 많이 맡겼으면 많이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무거워질수록 우리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한 해 한 해가 아름답게 잘 마감되면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칭찬받는 종이 될 수 있지만, 한 해 한 해를 헛되게 보내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책망받을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오늘 1년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었던가.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새해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찬양대를 맡았다면, 교사를 맡았다면, 또 내가 어떤 교회 일을 맡았다면 그거 주님의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평가받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대충 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예요. 너는 그 귀한 직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충성하지 못했다면 주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무거울수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되지 말라는 거는, 야, 선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선생님이 간 길을 학생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마 책임을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어요. 나는 집사니까 괜찮겠다. 집사는 집사의 책임을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직분이 무거울수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주님 볼 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예요. 네게 맡겨진 일을 잘했으니, 아주 무거운 직분을 감당한 사람에게 충직하게 했다면 큰 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남기셨어요? 결산 때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결산 때 이런 고백을 해요. 7절에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바울이 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귀한 거야. 나는 선한 싸움, 내가 평생 선한 싸움 했어. 그리고 달려갈 길 이제 마치고 이제는 나는 결국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감옥에 갇힐 때에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땐 사람들이 배웅도 많이 나오고요. 로마까지 수백 킬로 되는데 찾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또 상당한 배려를 받아가지고 가택연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정치인들이 가택연금 내는 것처럼 집 밖으로는 갈 수 없으나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 만날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물도 줬는데 그 때문에 먹고 입는 것 가능했어요. 두 번째, 감옥에 로마로 압송될 때에는 네로 황제가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도 갈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이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던 사람 다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가까이 있었던 사람 가운데 알렉산더라는 사람, 그리고 데마라는 사람마저도 떠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얼마나 원망스러운 그랬겠어요. 데마는 그래 나를 돕겠다는 데마가 결국은 세상을 사랑해서 핍박이 어려워서 세상으로 갔다.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지켰어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 뭡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 원형 경기장이 그 동네마다 있어요. 어떤 도시는 고린도 같은 경우는, 에베소 같은 경우는 원형 경기장이 3개씩이나 있었다 그래요. 에베소 큰 도시인데 원형 경기장 3개인데 거기에서 주로 뭘 해요?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거나 또는 뭐 격투기를 합니다. 레슬링이나 권투 같은 거 하거나 심지어는 검투사들이 싸우는데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잔인했는지 그걸 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박수를 치는 그런 검투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악한 경기죠. 근데 바울은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싸움 싸웠어요. 칼로 싸우는 그런 죽이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 싸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의 선한 싸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그리고 신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 증거의 위협,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굶고 헐벗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 이게 선한 싸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싸울 때 이런 선한 싸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멱살 잡고 누군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한 싸움 하셔야 돼요.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이죠. 성지 순례를 할 때 바울이 전도한 지역을 쭉 보면 일부를 가는데도 그 척박한 땅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나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옵니다. 바울이 이걸 걸어가면서 그것도 생명의 위협, 여러 위협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 길을 걷는 것만 해도 숙연해지고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렇게 죽기를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처절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웠는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은 뭐냐면 경주자의 코스를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드로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드로몬은 달려갈 길이란 말이에요. 달려갈 길은 마라톤으로 얘기한다면 마라톤 코스 42.195km의 그 구간을 얘기해요.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코스로 가냐. 만약에 42.195km를 뛸 때 전군 도로로 뛸 거냐 아니면 산업도로로 뛸 거냐, 그 코스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달려갈 길이에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조 선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마라톤 선수지만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나치는 자동차에 머리를 박고 죽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었대.
그러니까 마라톤 선수가, 그것도 올림픽에 금메달을 띈 황영조 선수가, 딴 황영조 선수도 달리다가 너무 힘들 때 그 달려갈 길을 뛴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끝까지 뛴다는 게. 근데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뛰어야 될 그 코스를 끝까지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고 싶을 땐 뛰고 안 뛰고 싶을 땐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끝까지 뛰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갔다가 마음대로 하고, 이게 무슨 주님의 일이에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직장을 며칠 빠지면 그 직장에서 이제 그만 나오세요 그래요. 근데 예배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리고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아니고 싶으면 안 하고, 이거 사람들이 얘기 안 한다고 주님이 말씀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달린다는 건 뭐예요? 달려갈 길을 달린다는 것은 그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달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 벗어나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뛰고 마쳤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힘든 세상이에요. 왜?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박해 때문이 아니라 먹고 살 게 많아졌어요. 놀거리가 많아졌어요. 주 5일째가 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주 5일째가 되면, 제 생각엔 주 5일째 되면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예배 얼마나 드리기 좋아요. 근데 걱정하기를, 이제 토요일 주일날 쉬면 이거 봐라, 2박 3일로 놀러 갈 일이 얼마나 많아지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어서 단두대에 올라가고 예수 믿어서 화양당하고 그런 위험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시험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놀고 먹고 편하게 지낼 일들이 많아요.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위기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올바로 믿지 않으면 더 힘든 세상이에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 말미에 가나안 땅을 향하면서 그가 겪었던 일들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왜? 지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믿음 생활이 온전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원래 유목민들이었거든요. 농사를 잘 못 졌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라 그랬는데 기브온 족속과 하친하고 남겨진 족속을 쫓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더불어 살다 보니까 농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편하거든요. 유목민들이 농사를 하려면 잘 못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배우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보낼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섬겼던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우상이 들어와서 농사 지으면서 하늘 보고 절해야 돼, 나무 보고 절해야 돼, 땅 보고 절해야 돼. 그대로 절했어요. 그러면서 농사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염이 되기 시작했어요. 세속화가 들어왔습니다. 오늘과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서 세속화가 들어왔어요.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믿음 생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래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저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위험이 있어요. 예배당 나오고 믿음 생활 한다 그러면서 물질이 하나님 되고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 되고 어떤 힘이 하나님 되고 이러면 우리가 여호수아의 책망을 듣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래라.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아직도 물질을 섬기면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정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올바로 정산할 수 있냐면,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올바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마무리를 잘할 수 있어요. 그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편하게 믿다가는 마무리할 때는, 정산할 때는 전혀 올바르지 않은 정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인 줄 알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걸 하나님인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잘못된 걸 추구할 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왜? 세상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믿음의 길 걷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왜 나하고 똑같지 않느냐고 조롱합니다. 그게 두렵다고 세상으로 가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게, 그러면 달려갈 길을 마치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에 미혹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 걸으면서 조금 어려움이 오면 믿음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 거짓의 진실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짝퉁 있잖아요. 짝퉁은 진품을 비슷하게 만든 게 짝퉁이에요. 그래서 요즘엔 뭐 짝퉁 만드는 기술도 뛰어나가지고 진품 가까이 만든다. 그거는 아주 비싸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짝퉁이 많죠. 근데 왜 짝퉁이 생기는지 아세요?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생기는 거예요. 명품이 아니면 짝퉁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달러를 카피하는 사람도 10달러, 1달러짜리는 카피하네요. 100달러짜리를 카피합니다.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 짝퉁이 있는가 하면 명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에 왜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지 아세요? 기독교가 참 생명이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거기에 짝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짝퉁에 속아가요. 거기에 현혹이 됩니다. 야, 여기 달콤하다. 그래서 신천지에 가요. 갔더니 신천지에 빠져나오려니까 늪지대에 거기가. 여러분, 근데 거기에 왜 빠지는지 아세요?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빠지는 겁니다. 왜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짝퉁과 진품을 구분하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저도 그 얘기는 해보고 들어봤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비 오는 날 안다 그러죠. 비 오면 가짜는 머리에 이고 가는데 비를 맞고, 근데 진짜는 가슴에 안고 간대요. 비 맞을까 봐. 그거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 보니까 지하철 탈 때 진짜는 무릎 위에 얹고 꽉 잡고 가는데 가짜는 선반이 논대요. 그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가짜는 친구한테 빌려주는데 진짜는 안 빌려준대요. 그러니까 안 빌려준다 그러면 그건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빌려주는 건 가짜 빌려줬구나. 그러면 또 싸움 나겠네요. 이거 얼마야? 물어봤는데 진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값이 탁 나온답니다. 이게 얼마? 근데 가짜 들고 다니는 사람은 머뭇머뭇한데 가짜래. 심지어는 주일 낮 예배 때 갖고 나오면 진짜, 새벽 기도 때 왜 아닐 거예요? 세상에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 남자들은 그거 잘 모르잖아요. 여자들은 잘 알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명품이라는데 명품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게 명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건 다르잖아요. 영적인 건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데 가서 헛된 일 하다가 인생을 마치면 연말에 정산할 때, 우리 인생을 정산할 때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 참 진리인지, 어떤 것이 거짓 하나님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에서 미국 달러 100달러짜리를 진패와 미패를 구분하는, 제일 잘 구분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한국은행에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잘하나? 이건 기계보다도 더 빨리 구분한다는 거예요. 기계 넣어도 구분 못하는 걸 이 사람은 진패인지 위패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이렇게 만져보면서 다 안 돼요. 기자가 물어봐요. 어떻게 선생님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진짜 돈 100달러짜리만 30년을 넘게 만졌어요. 이제는 냄새만 맡고 흔들어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가짜를 몰라도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는 구분돼요.
여러분, 가짜를 여러 개 볼래도 가짜는 또 나와요. 그런데 진짜만 계속 보세요. 그러면 가짜가 구별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참 하나님, 참 진리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계속되면, 진짜와 계속 교류가 되면 가짜는 금방 하는 거예요. 아하, 저 가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으면 가짜가 구분되는데, 이게 어설프게 알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예배 안에, 기도 안에 여러분이 힘쓰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년 1년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인생의 정산 때 우리는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리고 결국 지켰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지켰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준대요. 의의 면류관. 계시록 말씀대로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나에게뿐 아니라 이런 믿음의 길을 걸었던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면류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해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결산이에요? 새해는 복 많이 받아야지. 진정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를 돌아보면서 사명에 대해, 믿음에 대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혹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불순종했던 부분이 있다면 올해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새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결단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한 해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돌봐주시고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밝아오는 2018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서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